오늘 감리회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 공동설교문입니다. 제목은 아펜젤러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감리회 한국선교 140주년이고요. 이것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함께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감리교회, 한국교회는 1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한 가지 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하셨던 스크랜턴 선교사님, 또 그 대부인,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시죠. 알렌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예수가 우리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늘 강조하면서요, 서로 공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모든 교파가 초월해서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역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감리회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죽음이라는 이 엄청 대단한 이 존재를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삶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찾아오는 죽음과 불안의 문제를 우리 인간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죄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려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단지 우리가 우리 인간이 뱀을 잡고 뱀을 이렇게 땅꾼처럼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죽이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인간의 후손이 이 뱀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밟아서 죽일 것이다. 이 사단은 사람의 발꿈치를 물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 발꿈치 물린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마귀 사단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그냥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교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교만과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구약 가운데 계속 예언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유일한 이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가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죄가 없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죽음과 죄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다시는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죄인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괜히 쫓겨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 계신 곳에 이 사람, 죄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죽거든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보내심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내 모든 죄를 이렇게 양이나 소한테 이렇게 다 대신해서 이제부터 내 죄는 다 네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제사가 제물이 예수님께서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죽은 거 아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냥 예수님 빈사 상태에 계셨던 거다 얘기를 하지만요, 예수님이 빈사 상태에 계시다가 살아났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자기가 빈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다는 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거를 못 믿는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못 믿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해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만, 죽은 사람을 왜 믿으면서 순교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고문까지 당할 필요가 있었던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예수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죽음이 너무 무서워, 나는 죽음이 무서우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굶어 죽지 않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죽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망이 무서워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는 물론 한 번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질병을 경험해요.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죽을 만큼 막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어떠한 고통과 질병도 없는 천국, 우린 또 그걸 소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사랑의 힘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천한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100년도 못 사는 이 몸이요, 100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보물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보물 상자예요. 이 연약하지만, 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같은 이 항아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물을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 사방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네가 뭔데로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작은 교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유 뭐 목사인데 목사가 왜 그래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듣는다고 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제가 이제 여기 이 메아리 교회를 하면서 그 전도가 많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너 이제 됐어, 너 자격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있던 것이 참 감사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이런 것도 회개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왜 그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게 복음서 묵상인데, 이 복음서 묵상은 제가 그 복음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했냐 하면은,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돈통을 엎으시고 그 짐승들을 흩으실 때 그 주인으로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 나름대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저 나름대로는 성전에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멀리 지방에서 짐승들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제사드리게 해주고, 그리고 돈도 우리 로마에서 하는 돈하고 또 성전에서 쓰는 돈이 다르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돈통도 관리하고 그 짐승들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짐승들도 내가 돌봐야 된다고요. 팔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잘 돌보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오셔가지고
돈통을 들어 엎으시고 이렇게 짐승들을 막 흩으시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저 이것만 관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돈통 바라보고 이 짐승들 바라보느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뒤집어 엎으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메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재정을 계속 돌보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귀한 영혼이지만 얼마 되지도 않은 양떼들을 돌보느라고 정작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돈통이랑 이 얘네들 그 짐승들도 내가 잘 돌보지만 그래도 성전 안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죠. 지금까지 돈통과 이 목양, 양들만 보는 것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죄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뜻과 의를 찾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이겨버리셨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겨버린 후에 이스라엘 이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대승리를 거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요, 이 싸움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행동하는데 저것은 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저 뒤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그 행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싸우는 게 어린이들의 마음은 유리잔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싸울 때마다 이 유리잔에 금이 간다는 거예요. 금이 간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 유리잔이 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이 연약한 유리잔과 같은 믿음을 계속해서 금이 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으로 삼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고요. 욥에게 다가와서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시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3번 다 아주 말씀으로 완전히 사단을 이렇게 이겨버리셨는데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본을 따라가야죠. 우리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는데 별거 아니지? 아니죠. 우리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왕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사단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앉아라. 네가 앉아라. 왕의 자리에 네가 앉아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앉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자리는 그럼 어디냐? 사단은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앉았던 예수님의 발치,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 아래, 왕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듣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기 초소를 지키는 그 군인들처럼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자리가 빈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냉큼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거기 계시지 생각하면서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의 키를 잡으면은 세상의 풍파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항상 운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운전대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운전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장되신 예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아주신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풍파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 키 잡아주셨는데요. 뭐 예수님이 죽으시겠어요? 설마. 예수님 안 죽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 속에서 그 풍파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의 풍파인 삶의 고통과 좌절을 뛰어넘어서요 영광스러운 천국에 닷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림 얘기해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그 높은 꼭대기 창문 요만한 창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요만한 또 이 불안정한 이 사다리가 거의 걸려 있어요. 거기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걸려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서 계속 이 사단이 이렇게 창으로 찌르면서 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막 우리를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밀어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용어가 115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로 시작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의 나라가 이루어지고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작 그 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셨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죠. 우리는 이 천국을 잠깐 맛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항상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순간 맛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잠깐 천국을 맛봤는데요. 언제냐면은 우리 집사님하고 성우 선생님 오셨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아주 그 순간만큼 기쁘진 않다는 거죠. 요 찰나의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찰나의 순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지금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항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교육하고 또 치유하고 그러면은 뭐 돈이 많고 이러면은 뭐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순간, 이 땅에서는 순간을 맛볼 수 있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맛볼 수 있다. 거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찾아온 아펜젤러 선교사가 전한 복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물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나 그 이집트 광야에는 와디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르고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 갑자기 물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비 많이 오면은 이렇게 개울이 아주 강물처럼 변하는 데서 우리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광야에는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강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런 곳에, 저런 광야 같은 곳에 어떻게 나무가 자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거예요. 우기 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140년 전에 메마른 황무지와 같았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김상훈 목사님 이곳에 메아리교회를 이렇게 또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3년 전이죠. 3년 전에 또 2년 전이죠. 2년 전에 또 이곳에 와서 메아리교회를 또 이렇게 이 목사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왔다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셨겠지만 문을 닫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저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메아리 교회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를 섬겼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우리 역시 또 한 사람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와 메아리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가 메아리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감리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메아리교회 창립 5주년 기념주일과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예로서 맡겨주신 메아리교회를 잘 섬기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